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성전 설교, 죄인들의 재판, 우리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장소와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했습니다. 전할 말이 4절부터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실로는 7장 12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이름을 두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의적으로 말씀하실 때 내 성전이라고 부르시지만 여기서는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리감이 있는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말씀을 모두 전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기를 마치자 그것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국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했으니 모두가 들었을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그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기등등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졌으니 그들의 뜻대로 할 것이지만 자신을 죽이면 그것은 분명히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그들의 몸과 그들의 성과 그 성의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한 죄에 대해 정죄하실 것이므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재판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재판의 대상이 될 죄인들이 재판을 열어 자신들을 반대하는 선지자를 재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의 재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정하지 못했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자식이 자신에게로 죄악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힘이 있었으니 그들은 멸망을 향해 더 빨리 치닫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해 더 힘써 달리는 것입니다. 그 길에 모든 백성이 함께하고 있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성전을 자기 이름을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성전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거기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물들어 있으면서 거기서 아무리 힘써 제사를 드려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 곁에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성전에 대해 그 자체가 신앙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멀쩡히 자신들 곁에 있으니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각임을 알게 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는 백성들의 앞잡이가 되어 죄악에 선봉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능을 잃고 하나님을 빙자에 사용되는 그곳을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에 사로잡힌 전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항상 열어두십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은 생명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을 이끄셔야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부패한 마음은 고장이 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신자는 언제나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우리 마음을 죄로 인해 돌처럼 굳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회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죄의 습관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고 더욱 죄의 길로 자주 드나들게 합니다. 거룩함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살도록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주와 더불어 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혹시 적당한 수준의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씩 마음이 굳어져서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잠들어 있었다면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힘쓰고 있었다면 감사하며 그 길로 계속해서 더욱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오랜 신앙생활도 우리가 쌓은 모든 것들도 우리 마음이 진실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